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8절부터 28절입니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수르의 위세와 여호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크게 28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아수르가 가공할 공세를 취하며 그들이 쳐들어오는 그 이동 장면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 이제 33절과 34절에서는 아수르의 이런 위세에 대비되는 여호와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위세와 여호와의 위력, 이 두 힘이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아얏에서 미그론 믹마스에서 장비를 두고 해서 두고라고 번역한 것은 바카드가 이제 방문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들을 방문하게 했다. 이제 히필형으로 쓰여 있는데 그 장비들을 방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점검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쟁 물자, 군수 물자들을 이제 한번 정비하고 그 다음에 산을 넘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은 굉장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하바르 얕은 개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이 아니고 개울입니다. 개울을 넘어 이게 이제 아바를 건너다. 강을 건너고 이렇게 시내를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아바르라고 하죠. 그래서 얕은 개울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거칠 것 없이 밀물듯이 지금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한 너 아나도시여 만민하에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지금 여기서 쭉 열거되고 있는 이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지금 경로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가 지금 전부 베냐민 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했을 때 그 베냐민은 바로 유다지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지파 바로 위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땅이 베냐민 땅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사해 위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저 위쪽으로 이제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 요단강이 쭉 흐르고 맨 밑으로 이제 사해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의 맨 위에 꼭대기 부분 상단에 바로 여기가 이제 베냐민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성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접 쳐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냐민 땅을
황폐화시키면서 밀고 내려온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때 북한 사람들이 3일 만에 그냥 밀어붙였던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와서 이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이 놉, 원래 이제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읍의 이름인데, 거기가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 보이는 산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딸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었다. 지금 이게 세상에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말이죠. 거기서 손을 흔든다는 게 뭡니까? 이제 너는 내 밥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냥 단숨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여유를 부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위쪽에 있는 그 높당에서 자신만만하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이 아수르의 그 모습을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흔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과 34절에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이 주해가 이건 지금 33절과 34절은 바로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보면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쓰러지리라. 34절에 권능 있는 자에게 레바논이 배임당하리라. 레바논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백향목의 원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얘기다, 그런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 이중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은 앞에서부터 아수르의 공격의 여정,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상황 뒤에 이제 33절에 보라라고 하는 극적인 반전을 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이 가지는 이제 힘과 권세 이런 걸 나타내니까 바로 위세당당한 아수르를 꺾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대한 자, 높은 자, 지금 예루살렘을 단숨에 그냥 삼켜버릴 수 있지만 여유를 부리고 있는 아수르를 그 장대한 자다, 그리고 높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여호와의 위력이 아수르의 위세를 능가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는 곧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황폐화될 것에 대한 예고. 하지만 그 아수르를 물리치실 것에 대한 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지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고 아수르에게 의지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너희들도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다시 말해 아수르가 아직 공격하기 전입니다만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그 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위력은 그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속에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의 위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야 이제 하나님 나라 버렸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서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수르 세상이죠. 세상의 위세와 여호와의 위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할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 뻔한 대답이 예상되어지는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 뻔한 대답인데도 자꾸만 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력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아주 특별하고 어렵고 큰 일에서만 하나님이 힘을 행사하시고 사소해 보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그런 위력이 미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일을 마치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마지막 날의 운명이 어떠한지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타서 쓰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세상과 여호와 사이에서 누가 더 힘이 강합니까? 그래서 뻔한 대답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는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는 분명히 안전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황폐에 대한 예언도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도 은혜 가운데에서 허용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만 죄에 붙어 다니는 것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갔을 때에는 반드시 그거로 인한 흉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삶에 그런 그림자가 흉터와 같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곁길로 갔던 것도 선한 길로 간 것처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에 대한 보장이 황폐함에 대한 거리낌이 없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황폐하지 않고 또 더러워지지 않으며 또 이렇게 추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아름다우며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이런 악한 힘을 능가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이렇게 이건 안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면 돼요. 경건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우리들 이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계명이 하나잖아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과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계명은 다른 의미로 또 여러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사랑의 계명으로 언약을 갱신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방심할 때가 와요. 이런저런 필요들이 또 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 거룩함과 경건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거기에는 뭐다? 황폐가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야, 이렇게 해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죠? 예, 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의 회복, 평화의 회복 이전에는 반드시 황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쓰임 맞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고난으로 오히려 나를 비워서 이런 어떤 가난을 경험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늘 조심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장벽이 무너지면 여지없이 저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수르의 침략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교훈 삼게 하여 주시고 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노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